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련이 주는 선물, 인내. 시련은 고난과 고통을 이야기하죠. 시련이 주는 선물, 인내. 이런 선물 받고 싶으신가요? 네. 하나님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 마라톤 황용주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유튜브에 많이 뜨는데 황용주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신은 선물을 주실 때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주신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너무 힘들었다. 나는 동물처럼 뛰었다. 밥 먹고 뛰고, 밥 먹고 뛰고, 자고, 밥 먹고 뛰고, 자고. 자기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 내가 재능이 있어서 금메달을 딴 게 아니다. 그 고난 뒤에 신이 주신 선물이 금메달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장로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일 때 과연 빛으로 나아갔었는지 한번 이제 삶을 나눠보자고 얘기했는데 할 말 있으시죠? 내가 지난주 빛으로 나아갔다. 그런데 힘들었다. 나는 빛으로 나아갔는데 할만했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꼈다. 설교 전에 내가 좀 한번 얘기해야 되겠다.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시키면 하실래요? 네. 그러면 일단 설교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야고보서를 이제 10주, 12주에 걸쳐서 야고보서를 쭉 함께 이제 보려고 합니다. 물론 야고보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야고보서를 좀 되게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면서 그리고 믿으면 구원 받는다면서 믿음이라면서 그러면서 우리 야고보서의 주된 내용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 뭐냐 이게 믿음이 아니라 그럼 행동도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정말 비하해서 루터도 좀 잘못 알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루터가 신은 아니잖아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긴 했지만 그러나 루터도 그때 당시에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카톨릭에 대항을 하다 보니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이야기하다 보니 행함이 강조되어 있는 이 야고보서를 좋게 생각할 수가 없던 거예요. 왜냐하면 카톨릭에서는 야고보서와 같은 이런 행함에 관련된 구조들을 근거로 해서 아니야,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야, 행함이 중요한 거야. 행함이 없으면 다 지옥 가는 거야. 그렇게 이제 인간의 선행을 강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루터의 마음속에는 아니야, 믿음이야. 그러다 보니 너무 또 한쪽으로 간 거죠. 그러다 보니 야고보서를 뭐라고까지 표현을 했냐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어요. 야, 쓸모없다. 이건 성경의 가치가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 야고보서는 정말 귀하고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왜 그런지 우리가 말씀을 같이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쓴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고 또 이 야고보서를 우리는 공동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서신서 중에 바울이 저술한 13권과 히브리서를 제외한 그 나머지 서신서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 유다서를 통칭해서 공동서신이라고 얘기해요. 공동서신이라는 이야기는 일반 서신이에요.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보편적인 모든 성도들에게 읽게 하기 위해서 보낸 그런 서신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나. 믿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믿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것인데, 구원 얻는 놀라운 은혜와 선물인데, 그럼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것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모든 이 구절 수가 108개의 구절이 있는데, 그 108개의 구절 가운데 59개의 구절이 명령을 하고 있어요. 명령을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반 이상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렇게 말이 많냐, 뭐 시킨 게 많냐, 뭐 이렇게 하는 게 많냐,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누가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 왕이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너가 예배드리는 것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 그렇게 하는 그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예언해 말씀을 해주죠. 대언해주죠.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그 친동생 야고보가 쓴 것인데 1절에 보면 이 야고보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죠.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야고보 이 사도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소개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처음부터 그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형제들과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배척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고향과 또 자기의 친인척들에게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존경을 받지도 않습니다. 나이 30에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을 이리 모으고 저리 모으고 저기 가서 사람을 고치고 저기 가서 귀신 있는 사람을 고치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온전케 하고 그렇게 하는 일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가족들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7장 4절 5절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무쳐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느라. 말이 어렵죠? 뭔 얘기지?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 이건 뭐냐면 스스로 나타난다, 드러난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지 않냐. 형님, 예수님 동생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형님,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 형님이라고 얘기했죠. 형님, 아니 그렇게 자기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고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얘기하면서 왜 이 동네에 묻혀서 있습니까? 왜냐면 요한복음 7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곳에 죽음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때부터 이미 죽이려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유대 땅에 안 가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아니 이 시골 동네에서 왜 그러고 돌아다니냐. 예수님의 주요 사역이요, 갈릴리와 나사렛,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동네 인근에서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야 되고, 사람이 태어나면 한양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그렇게 잘나고 싶고, 뭔가 하고 싶고, 뭔가 뜻을 이루고 싶으면, 아니, 유대 땅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서 자기를 세상에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답답하네, 형님. 가세요, 그냥 유대 땅으로.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싶으면 가시라고요. 왜 이 시골 동네에서 뭐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7장 5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도 야고보도,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죠. 구원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현장에도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있었지,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과연 야고보는 언제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언제 이 야고보가 사도가 되어서 결국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돼요. 베드로 이후에.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야고보는 또 순교를 당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과 7절을 보면 아마 이때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7절 한번 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오비베오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더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굳이 야고보의 이름을 여기에 등장시킨 이유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가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지도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고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셔서 야고보를 만나주셨어요. 그 믿음 없고 그렇게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에게 그 어떠한 애정도 없던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는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 식구들 전도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제일 어렵죠. 내 자식 가르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은 못 가르쳐요. 그래서 학원을 보내는 거죠. 남 얘기는 잘 들어도 우리 부모님들이 남 얘기는 잘 들어도 자식 얘기는 진짜 안 듣잖아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남 얘기는 잘 들어도, 다른 어른들 얘기는 잘 들어도 부모, 정작 우리 아빠, 우리 어머니 얘기는 진짜 안 듣습니다.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어요. 근데 남이 얘기하면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파송을 서로가 서로에게 받았어요. 말씀 통해서 받았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쉽지 않죠. 가족들에게 나아가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빛으로 나아가며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전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이거 뭐 지식적으로 여러분 뭐 읽어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이거 읽어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돼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어떤 반응과 또 저항과 대적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인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1장 2절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제가 지난주에 당했던 것도 어찌 보면 시험이죠. 아예 안 되네. 가족 전도하는 거 안 되는 거야. 이거 돼? 별거 안 되는 거야. 포기해. 그만해. 바빠. 다른 사람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가지 뭐. 굳이 뭐 한 번 더 얘기했다면 너도 맞겠다.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쉽게 포기하고 안 할래, 하기 싫어, 이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여러 가지 시험에 해당하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 페이라스 모이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 또는 내부로부터 오는 어떤 죄에 대한 유혹,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해요.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은 트라이얼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죄에 대한 유혹은 템테이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유혹을 시험이라고도 또 번역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여기 야고보서 1장 2절에 등장하는 이 단어는 시련에 대한 단어예요. 시련, 트라이얼, 시험. 그리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시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시련들이 있냐면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고, 갑자기 정리해고당하게 되고, 재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자녀가 대학 입시에 실패하게 되고, 또 자녀가 아프게 되고, 또 불치병에 걸리게 되고, 또 투자를 했는데 실패하게 되고, 은행에 저축을 했는데 은행이 망하게 돼서 내가 가진 모든 돈을 날릴 수도 있고, 그런 어려운 그러한 시험 가운데, 또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핍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시험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했더니 그 믿음으로 살려는 나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시험을 당할 때 과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리해고됐어. 너무 기쁜데? 내일부터 노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의 길을 걸을 때 기쁘게 여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했던 상황이었어요. 수많은 시련과 고통과 또 박해와 그리고 순교와 그런 처참한 환경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시련을 이기도록 가르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었어요. 과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도망가. 시련이 찾아오잖아요. 도망가. 피해. 어렵잖아. 얘들아, 상처받은 사람은 안 좋아져.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쓴뿌리가 많아. 그러니까 피해야 돼. 다 도망가. 시련의 자리는 다 떠나.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배웠다면. 그런데 야고보는 어떻게 배웠냐면, 아니야, 시련을 기쁘게 여겨. 온전히 기쁘게 여겨. 왜냐하면 그 시련의 뒤편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야.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시련들, 그 시련들 뒤편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야. 누구나 예수 믿고 꽃길을 걷고 싶어 합니다. 꽃길만 걸을 거야. 무슨 꽃길을 걸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꽃길만 걷고 싶어 한다면 저는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길인 거죠. 누구나 예수 믿고 꽃길, 영광스러운 길, 주목받는, 인정받는 길을 걷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꽃길이든 가시밭길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길을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꽃길을 걸으면 뭐 하겠어요? 사람들의 인기를 받고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고 성공을 하면 뭐 하겠어요? 거기서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으신다면 그건 꽃길이 아니라 그건 저주받는 길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은 제가 말씀드린 직장에서 정리해고, 재정의 어려움, 대학 입시 실패, 자녀가 아프고 불신에 걸리고 투자에 실패하고, 이게 시련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회사에서 성공, 회사에서 승진, 재정의 넉넉함, 비트코인에 투자했더니 지금 100배로 올라가지고 1000배가 돼서 100만 원 넣어놨던 게 10억 돼버리고, 여러분, 그러면 그게 축복이겠습니까? 축복이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축복일까요? 그런 말들이 있죠. 돈 있고 시간 있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죄만 짓는 거예요. 돈 있고 시간 있으면 죄만 짓는 거예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너무 바빠서 뭘 할 시간이 없죠. 행복한 거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너무 잘 아셔서 바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돈 없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너 돈 있으면 어디 가서 허튼 짓 할 거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봐, 내가 너 너무 잘 알아. 그래서 그게 변화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돈이나 재물이나 시간이나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지 않으실 거라고요. 왜냐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재정의 축복은 그건 저주인 거예요. 왜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거든요. 돈이 많으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다른 짓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행복한 여행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여행이에요. 여러분, 그 길이 꽃길이든 가시밭길이든 그 여행의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그 인생의 길은, 그 여행은 행복한 거예요. 많다고 적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길 원하세요. 알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누구에도 하나님은 알고 싶으세요. 제가 예배드리러 오고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아니 오늘 찬양 중에도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너 진화를 믿지 않니? 그거 아니야? 또 마음으로 찬양을 하면서 진화론도 맞는 것 같은데, 빅뱅 쾅 해가지고 우연히 생겨나서 여러 가지 단세포, 다세포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그것도 하나님이 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를 하신 거예요. 사람을 만드시고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진짜 그런지 이 말씀을 진짜 100% 순도 100%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테스트하세요. 그래서 그 테스트의 과정이 시험인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 누가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2절, 구약 성경 함께 읽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느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해보기를 원하세요. 너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진짜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네가 순종의 사람인지 불순종의 사람인지 하나님은 알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과 또 시련의 시간을 겪게 하시는 거죠. 진짜 그런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야고보 사도는 1장 3절과 야고보 1장 3절과 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시련이 인내라는 선물을 만들어낼까요? 과연 인내가 선물일까요? 오래 참을 수 있는 이 성품, 인내심, 인내력, 이게 선물일까요? 선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인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나 고통을 견디며 참는 능력을 인내라고 하잖아요. 인내심이 없으면 어려운 상황이나 고통을 견디며 참지 못해요. 참을성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노, 조절, 항의가 생기는 거예요. 참을 힘이 없는 거죠. 못 참아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부룩 하면서 막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또 불안하고 또 과격한 행동을 억제하게 만들어요. 그게 인내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인내심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예를 들어서 정리해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가정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자녀가 정말 말도 안 듣고 그냥 너무 힘들게 하거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어려운 상황을 긍정적으로 그걸 바꿔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돼요. 과도하게 폭발하지 않으니까요. 참을 힘이 있으니까요. 안정적인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인내심 있는 사람, 인내력이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화나면 화내고, 불안하면 불안해하고, 어려우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만들어내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인내심이 없으면 쉽게 상황에 굴복해요. 넘어져요. 좌절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길 원하세요. 그 능력이 인내의 능력이에요. 잘 참을 수 있는 능력,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 끝까지 참을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인내심이 많은 사람은 회사에서도 승진 대상이 돼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냥, 그런데 이 인내심이라는 것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안 생깁니다, 인내심. 여러 가지를 겪어야 돼요. 세상 풍파를 좀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잔잔해지는 거죠. 이 정도야 이 정도 파도야 이 정도 어려움이야 견딜 수 있지. 전에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내가 겪어봤잖아.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품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산병원의 그 노년내과에 정의원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근육 1kg의 가치. 과연 근육 1kg는 과연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노년이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노년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몸 안에는 근육이 있는데요. 사람 체중의 한 40에서 50%가 근육량이에요. 그런데 그 근육량이 1kg만 빠져도 1kg만 빠져도 이제 노년이 됐을 때, 한 70대, 80대가 되었을 때 의료비로 한 1,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아마 그 이상이 들어갈 거예요. 근육 1kg이 빠지면. 왜 그럴까요? 근육이 빠지니까 관절, 뼈, 모든 것들이 다 연약해져서 걸어다니지 못해요. 휠체어 타야 되고, 그럼 관절염,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병비와 의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 말년에 그거 계산했던 1kg의 가치가 1,5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운동하라는 거예요. 근육 운동을 하는 거예요. 걷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걷기와 플러스
유산소와 무산소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산소 운동과 함께 헬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시면 헬스 기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부지런해지면 근육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근육은 어떻게 해서 생길까요? 나이 들면 근육이 안 생겨요. 나이 들어서 운동하면 근육이 안 생긴다고요. 그 근육은 운동을 언제 해놔야 되냐면, 언제 근육을 만들어 놔야 되냐면 40대와 50대에 만들어 놔야 된다고 이 아산병원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근육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근육에 힘든 운동을 해서 그 근세포들이 파괴가 돼야 돼요. 상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면 알이 배겼다고 하죠, 여러분? 무릎에, 다리에, 허벅지에, 팔에, 배에 그 알이 배겨야 그래야 그 상한 세포가 회복되면서 근육이 더 강해지고 많아지는 거예요. 운동합시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운동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내심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 여러분, 시련 없는, 고난 없는 축복은 없는 거예요. 고난 없는 인내심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기 원하시는 인내의 성품, 오래 참을 수 있는 성품, 이것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김영하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이분이 뭐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은 정말 그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시련을 바라보시더라고요. 시련이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건 이분의 얘기예요. 시련이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아니다. 시련은 사람을 녹슬게 만든다 라고 그렇게 주장해요. 고난과 상처와 아픔은 사람을 녹슬게 만든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야고보의 말이 맞을까요? 이 김영하 소설가의 말이 맞을까요? 김영하 소설가의 말도 맞아요. 왜냐하면 고난과 시련과 아픔, 상처 속에 그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시간을 보내지 못하면 마음엔 쓰디쓴 상처만 남고 사람이 녹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시간을 보낸다면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김영하 소설가의 말도 맞아요.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시련도 그냥 시련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 아니라 그냥 시련이면 우리 인생과 삶은 병들게 되고 녹슬게 되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함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분노 속에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시련이 녹슨 인간을, 그 녹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 스탠 좋아하시죠? 스탠?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녹슬지 않는 아주 견고하고 강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련이 힘들다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믿음의 길에서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 시련을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시련을 이길 수 있어요.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해보고 싶으신 건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시련을 겪으면서 참된 믿음, 진짜 믿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하나님 보고 싶으신 거예요. 내게 정말 믿음이 있는지 평상시에 알 수 없거든요. 고난이 닥쳐와 보면 그때서야 알 수 있어요.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닥쳐오면 내가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고난이 닥쳐오고 시련이 닥쳐오면 뭐야, 믿어도 안 돼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 도와주지 않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다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일부터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죠. 믿음의 사랑으로 다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진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야고보 사도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로마서 5장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나는 제가 건너뛰고 읽었죠. 여러분 다시 읽어주시면 시작. 다만 고난이라 우리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오라. 아멘. 자, 이거 쉬운 번역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내는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도 인격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격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인격적인 존재,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바르고 아름다운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인격적인 존재는 그 인내를 또 그 인내를 통해서 단련된 인격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그 단련된 인격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련이 주는 선물이 바로 인내라는 선물인 거예요. 이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시련과 고통 앞에, 시련과 고통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잖아요. 어렵고 힘든 순간이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 원망으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게 하나님 테스트하시는 시간이구나. 테스트라는 것을 알았다면 난 견뎌야지. 다시 한번 힘내봐야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나아가봐야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봐야지. 나를 인격적으로 변화시키길 원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과 삶을 맡겨드려야지. 그래서 나는 정말 더 아름다운 사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 보기에도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며 많은 사람이 보기에도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들 은찬이가 10살이잖아요. 부모님이 우리 자녀의 시련, 자녀가 겪게 될 아픔, 자녀가 겪게 될 고난, 고통, 하나님 우리 자식은 좀 시련을 겪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저도 제 아들이 시련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들 하는 꼴을 보면 이거는 말로 안 고쳐지는구나 얘가. 그걸 느끼게 돼요. 지난주에도 얘가 거의 충동증이 있어서 그 항생제를 지난 열흘 정도 먹었는데 약이 떨어져서 지난주 목요일에 병원을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가려고 차에 태워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에게 막 시련을 주는 거예요. 아빠, 핫도그 먹고 싶다. 저희 빨리 가야 돼. 시간이 없어. 거기서부터 저희 아들이 핀투가 나와버렸어요. 핫도그. 안 돼. 이거 먹어.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찬우 형제가 선물해준 그거를 줬더니 그건 맛없어. 핫도그. 결국 그러다가 못 갔거든요. 그럼 안 갔어요. 가다가 저도 이제 너무 시련이 이제 심해져서 인내하다가 폭발하고 핸들을 다시 유턴을 해서 안 가. 알았어. 그러면 너 분명히 다시 아프게 될 텐데 그때 병원 가달라고 해도 안 갈 거야. 막 무섭게 얘기했어요. 일단 괜찮대요. 알았어. 아프면 가지 뭐. 왜 엄마도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주 교만해져가지고 아주 많은 속을 막 다 뒤집어 놓고 그러더니 그 아이가 그냥 참 성경적인 아이, 정말 성경적인 아이, 시련이 주는 선물. 오늘 아침에 막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코를 푸니까 노는 코가 다시 나오기 시작하고 아빠 목 아파, 아빠 머리 아파. 가난해졌어요. 여러분, 시련 없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아요. 고난 없이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 너무 심하지만 않게 저희 아들이 시련을 좀 겪어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시련이 없으면 겸손해지지가 않아요. 그냥 곰피플레 망아지처럼 그냥 여기 들이받고 저기 들이받고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 시련의 은혜를 하나님 배우게 해주세요. 그 시련을 온전히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제 아들이 시련을 겪을 때 그 시련이 저에게도 시련이 되겠죠. 내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며 제가 잘됐다, 아이 고소하다 이러겠습니까? 마음이 속상하죠. 지난주에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난주에 갔으면 이제 안 아픈데 병원 안 가도 되는데 다시 항상 이제 또 시작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답답하고 미련하냐. 아들아 제발 좀 아픔에 좀 들어라. 제가 아침에 그렇게 제 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한참을 했어요. 꼭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평상시 같으면 됐어 하고 나갔을 텐데 기도를 받더라고요. 제 품에 꼭 앉았어요. 여러분들 힘을 뺄 수 있는 힘은 시련이 없이는 여러분의 힘을 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시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된다면, 그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라는 선물을 주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 잘 못 참잖아요. 우리의 마음 막 롤러코스터 타잖아요. 좋았다, 말았다, 기뻤다, 슬펐다, 화났다, 평안했다. 하나님 오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저는 못 참아요. 하나님 제 안에 상처가 너무 많아서 전 잘 못 참아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세요. 하나님 녹슨 사람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깨끗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스테인레스처럼 반짝반짝 윤이나고 빛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